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멀티탭의 전원이 아무리 눌러도 들어오지 않아요. 왜 이러는 거죠? 왜냐하면요, 전기 코드가 꼽아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에? 당연한 거 아니야?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는요, 이 전기 코드를 하나님께 딱 꽂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꽂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멀티탭처럼 전원이 들어오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까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라고 함께 고백하는 거예요.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7절입니다. 우리 지금 성경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드디어 10계명의 마지막 계명,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입니다. 여러분, 탐낸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탐낸다는 것은요,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무언가를 가지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바로 탐심입니다. 내 친구의 좋은 폰을 보면서 나도 갖고 싶다. 아니면 좋은 집에 살고 있는 걸 보면서 나도 저기 살고 싶다. 아니면 다른 무엇이 되었든지 그것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하는 것이 바로 탐심입니다. 그리고 내 친구가 키가 크고 예쁘고 잘생긴 것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생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도 역시 탐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탐내는 것이, 탐심이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내가 친구의 것을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내 친구 예쁜 것에 대해서 막 욕을 한 것도 아닌데, 아니 그것이 마음속에만 있는데도 죄라고요? 오늘 10계명에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죄다. 여러분, 세상의 법으로는요, 우리 마음에 있는 거는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세상의 법에서는 행동을 하지만 않으면 마음속에 있는 거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법에서는요, 마음속에 있는 것 또한 유죄입니다. 죄가 됩니다. 하나님은요, 다른 사람의 것을 갖고 싶다, 그런 마음도 품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요, 탐내는 마음, 탐심은 우상 숭배이기 때문입니다. 탐심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탐심은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한다는 치명적인 무서운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언제나 우리에게 탐심을 가져다 줍니다. 이걸 가지고 싶다, 저걸 가지고 싶다 하는 마음을 이 세상은 항상 우리에게 던져 넣습니다. TV를 보면서, 인터넷을 보면서, 다른 사람의 SNS를 보면서 거기선 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는 이걸 가져야 행복해질 수 있어. 너는 이거를 가져야 더 잘 살 수 있어. 이것만 있으면 너가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날 수가 있어. 이렇게 말입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내가 갖고 싶어하는 것을 다 가지면 과연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더 멋진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성경 말씀에서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갖고 싶은 것을 가져도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하지 않았나요? 저는 이런 걸 경험했습니다. 제가 노트북이 필요해서 성능이 좋은 노트북을 하나 구매했습니다. 굉장히 이거 쓸만한 너무 좋은 걸 구매했어요. 그런데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살 때는요, 이것만 있으면 난 더 이상 노트북 욕심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고 나고 시간이 지나고 더 좋은 신제품이 나오니까, 더 좋은 성능, 그 다음에 더 좋은 화면을 가진 그런 노트북이 나오니까 제 마음이 어떤지 아세요? 저걸 가지면 어떨까? 저걸 가지면 얼마나 더 좋을까? 막 상상하면서요, 그걸 쓰고 있는 내 모습을 막 상상하면서 그런 헛된 마음을 품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욕심은 이처럼 끝이 없습니다. 더 좋은 것, 더 새로운 것, 더 재미있는 것을 끊임없이 원하고 찾는 것이 바로 인간의 이 마음입니다. 하나님은요, 이걸 잘 알고 계셨어요. 인간이 이렇다는 걸 너무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이 10계명을 주셨습니다.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러니까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탐내는 마음, 내가 이것을 가지면 행복할 텐데 하는 그런 마음을 버리십시오. 그것은요, 거짓말입니다. 사단마귀가요, 여러분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사단마귀 자기의 노예로 만들어버리려는 속삭임이 바로 탐심입니다. 우리들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만족할 수 없습니다. 원하는 것을 손에 넣어도요, 잠깐만 행복할 뿐이에요. 잠깐만, 그때뿐만 기쁠 뿐이고,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똑같이 또 다른 것을 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람쥐를 아시죠? 다람쥐가요, 쳇바퀴를 돌면서 운동을 합니다. 그런데요, 다람쥐가요, 같은 자리에서 계속 이것만 돌리고 있어요. 다람쥐가 언제 그걸 멈출 수 있을까요? 쳇바퀴에서 내려올 때 그것을 멈출 수 있는 것입니다. 내려오지 않으면 멈출 수가 없어요. 죽을 때까지 계속 그것만 돌리고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끊임없이 그렇게 뭔가를 새로운 걸 찾으면서 새로운 걸 이렇게 살려고 하면서 살아갑니다. 더 좋은 것, 더 새로운 것, 더 재미있는 것, 내가 그것을 필요해 하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좀 불쌍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쳇바퀴는 멈추지 않는 쳇바퀴이기 때문입니다. 이 욕심이라는, 탐심이라는 쳇바퀴에서 내려오지 않는 이상 죽을 때까지 그 탐심의 쳇바퀴를 굴리면서 돌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운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이 십계명을 잘 지키는 것일까요? 어떻게 해야 탐내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실 불가능합니다. 탐내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마음은 타락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내가 탐심을 갖지 말아야지, 절대 탐내지 말아야지, 절대 안 돼, 아무로 다짐하고 아무리 내가 이 마음을 단단히 먹어도 좋은 것을 보면요, 우리는 자동적으로 하면서 이렇게 자석처럼 끌려가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마음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이후부터 인간은 항상 이렇게 타락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을 뽑아버리고 귀를 완전히 막아버려도 이 탐내는 마음은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탐내는 마음은 무섭고 끈질긴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탐심을 버릴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내가 돈이 없어도, 내가 좀 못생겨도, 내가 좀 키가 작아도,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나에게는 하나님이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탐심을 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내가 성적이 좀 안 좋아도, 다른 친구보다 운동을 좀 못해도, 아니면 다른 친구들보다 내가 자신감이 좀 떨어지더라도 나에게는 하나님이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탐심을 버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뭐가 좋은데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해주셨나요? 뭐가 좋길래 하나님이 유일한 방법인가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를 결코 떠나거나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것,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늘 도와주신다는 것. 여러분, 이런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이 도대체 무엇이 있단 말입니까? 세상 좋은 것을 다 가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없으면요, 그 사람은 아무것도 가진 게 아닙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을 가졌으면 그 사람은요, 모든 것을 가진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주겠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이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비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것과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이렇게 저울질하는 것입니다. 저울질해서 어떤 것이 더 좋은 건가, 나쁜 건가,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바로 비교입니다. 그래서 내가 더 잘났으면 너무 기뻐, 와, 그런데 내가 더 못났어요, 짜증나, 우울해, 이러는 것이 바로 비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비교를 멈춰야 합니다. 나는 나이고요, 쟤는 쟤입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가지고 나와 비교해서 평가하고 기분 좋아하고 기분 나빠하고 이런 것을 멈춰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뭘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편하게 잘 수 있는 집. 세상에는요, 이 집을 못 가진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매일매일 먹는 밥, 한 끼 한 끼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이 전 지구에서 보면요,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은 이거를 매일매일 먹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입고 있는 옷, 그리고 여러분이 공부할 때 쓸 수 있는 종이와 펜, 핸드폰, 노트북, 여러분의 책상,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요, 타락한 마음은요, 우리의 타락한 마음은요, 내가 가진 것을 못 보게 합니다. 대신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나 저것도 없는데, 나 저것도 없는데, 나는 왜 저게 없지? 저거 갖고 싶은데 왜 나는 없는 거야?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의 타락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속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보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만족해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으로만 만족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는요, 여러분, 구멍이 하나 있습니다. 안 보이는데? 여러분, 뻥 뚫려 있는 구멍이 하나 있는데요, 보이지 않더라도 분명히 모든 사람이 이 구멍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구멍은요, 하나님이 아니면 채울 수 없는 구멍입니다.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해도 채울 수 없는 구멍입니다. 밑 빠진 독에 물을 계속해서 붓는 것처럼 절대 채워지지 않는, 다른 것으로는 절대 채울 수 없는 구멍입니다. 여러분, 이 구멍을 채울 수 있는 분은요,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님으로 여러분을 채워야 합니다. 어떻게 채울까요? 어떻게 채우냐면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 구멍을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말씀과 기도로 우리 안에 있는 이 구멍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만이 탐심으로부터 벗어나서 진짜 만족과 기쁨을 얻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수님을 매일매일 찾아야 하고 하나님을 항상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기를 찾는 사람에게 세상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큰 만족과 기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만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로 알 수가 없는 정말로 신비한 기쁨입니다. 여러분도 이 신비한 기쁨을 누리면서 살고 싶지 않으신가요? 세상 사람들처럼 욕심이라는 쳇바퀴를 죽을 때까지 굴리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무엇도 줄 수 없는 만족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 마음이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이 탐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 그 무엇보다도 좋으신 하나님과 예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성령님, 매일매일 나의 삶에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이 시간 믿음으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만이 우리의 만족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기쁘게 하실 수 있음을 고백하였습니다. 주님, 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기뻐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정말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께 우리가 가진 것 모두 다 드립니다 하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제가 가진 것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광고 시간입니다. 여러분에게 기쁜 광고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어쩌면 곧 조만간 이제 이 예배 자리에서 만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요, 고등부랑 중등부는 이제 모여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조금만 더 있으면 우리도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함께 기뻐합시다. 와! 여러분의 얼굴을 볼 수 있다니까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저에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 보고 싶고요. 우리 선생님들도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그리워하고 있답니다. 요즘 선생님들이 여러분에게 전화를 할 텐데요. 여러분 전화를 잘 받아주시고 또 목소리도 들려주시고 서로 살아있다 하는 거 확인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곧 만나요. 두 번째 광고입니다. 오늘의 퀴즈인데요. 오늘의 퀴즈 마지막입니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10계명, 10번째 계명 미션을 수행하고자 하는 친구들은 미션을 신청합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10-5057-9559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또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과 함께 10계명 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 않은 친구들도 이 마지막 계명은 내가 한번 해보겠다. 원래 파이널이 중요한 거잖아요.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참 기쁘고 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이 키가 더 커지고 얼굴도 더 예뻐지고 멋있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정말인가요? 그런 여러분들을 이제 조금 있으면 볼 수 있다는 생각에 너무나 기쁘고 또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더 바라고 하나님으로 기뻐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인사할까요? 힘차게 안녕!